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된 경제적인 불황으로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매듭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몸이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에 힘쓰는 애쓰는 우리 모두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간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서로 경쟁하는 지혜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의 의사에 귀 기울이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오직 기도와 인내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들 가정에도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또한 지켜주시고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신창동교회 모든 직책과 기관과 부서 위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경찬과 찬양들을 주님의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17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번 연기되었던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그나마 순차적으로라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세계에 퍼진 이후로 아시아인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는 메틸 알코올을 마셨다가 300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틸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입에 소금물을 뿌렸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43명이 감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금물이 바이러스균을 죽인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해는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라 간의, 국제 간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개인 간의, 가족 간의, 친지들 간의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오해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해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를 안고 괴로워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해 때문에 손해본 적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 오해 때문에 지금도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다 알고 어느 동네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지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 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지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사람 간의 오해가 참 많고요.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많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정에서도 오해가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동서지 간에, 친지 간에, 교인들 간에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는 풀어야 된다. 여러분, 오해를 풀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살인사건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오해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5 빼기 3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수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우리가 어떤 오해도 다 풀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5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오해라도 3은 3번만 달리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큰 오해라도 3번만 조금만 바꾸어서 달리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했다가 오해가 생길 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2라고 할 때 5는 뭐죠? 아무리 큰 오해라도. 3은 뭐죠? 세 번만 달리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다 이해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 해봅시다. 첫 번째 2는 뭐죠? 이해와 그 다음에 2요? 이해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메모했다가 꼭 기억하고 대화 중에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중에 혹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 오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 서로 이런 방법으로 오해를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어로 이해를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 I see,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 understand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지요. under라고 하는 단어와 stand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서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지요. 그 영어로 풀어보면은 이해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밑에 있어야지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꾸 상대방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은 공감입니다.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공감하면은 이해가 돼요. 이 공감을 한문으로 말하면은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과 공감하면 오해가 풀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해가 풀린다. 그죠? 우리가 오해할 때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공감하고 그 입장에서 뒤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오해는 풀린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공감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감해도 이해할 수 없고 역지사지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말씀 듣고 믿은 후에 이해를 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나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들의 후예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합니다. 선제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계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출생함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생하시기 전 벌써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잉태될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잉태되어 출생하는 거지. 어떻게 남자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찬성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음을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죽었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무슨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려면 나를 믿어라 교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구속사역을 부정하니까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다가 감춰놓고 소문 뻗들인 거야. 살아났다고. 진짜 살아났다면 그건 살아난 게 아니고 기절했었는데 선선한 곳에 장사 지낸다고 뉘어놓으니까 일어나서 도망친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났다고? 그는 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환상 중에 보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하는 거야. 이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내세가 있어. 살아있을 때 누릴 거 누려야 돼. 즐길 거 즐겨야 돼. 이러면서 자꾸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원조들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개됐잖아요. 이만희가 무슨 성령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으로 믿었거든요. 그들 머릿속에 들어야 14만 4천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고 했었거든요. 다 오해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바르게 잘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서 믿어도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가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율법이라는 말 많이 나오지요. 근데 이 율법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조금 폭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더 넓히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 법들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법, 또 어떤 의식법, 사회법, 재판법, 이런 모든 법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여러분 7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을 텐데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하죠. 율법으로는 뭐 한다 그래서요? 죄를 깨닫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바로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거울 앞에 다 서셨지요?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하시고 또 이렇게 눈썹도 그리시고 입술도 바르시고 화장 그 거울 앞에서 하잖아요. 우리 남성들도 거울 앞에 서서 최소한 머리 빗질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왜 거울 앞에 섭니까? 거울이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남이 지적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찰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제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눈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호예요? 여기 묻었으니까 닦으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싹 닦았죠. 그리고 눈으로 고마워 그랬죠. 여러분 이처럼 거울이 아니면 나의 모습을 남이 보기 전에 나는 스스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죄를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제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혁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면서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는데, 초등교사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정교사, 취약전 가정교사라고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적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서 이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잘 적응하도록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방법, 또 기본적인 공부하는 방법, 색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취약전에 다 한글까지 체득하잖아요. 이렇게 학교 입학 전에 집에서 유치원 과정 속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역할하는 그 교사가 여기 말하는 초등교사고, 본래는 몽학 선생이지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저주를, 죄값을 다 치러주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요, 이제 율법과 관련지어서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주일을 지켜야 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해야, 봉사 생활을 잘해야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인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 십자가 이제 다 이루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이 몸소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행하여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의 부족이 자꾸 생각나요. 나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굳이 그리 어렵게 주일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생활에 11조 할 필요도 없고 봉사와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대신해서 저주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해서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이렇게 살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며 봉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참 간사해요. 조건 붙여야 그 조건 이루려고 잘해요. 여러분, 연봉 딱 정해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달달이 월급 주는 그 사람보다는 50%는 고정급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성과급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할 때 실적을 올릴 때 준다고 하면은 더 열심히 잘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전도 많이 해야 14만 4천에 든다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해야 14만 4천에 들어 구원받는다는 그 조건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는 이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버렸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었고 구원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은 의무였고 강제였지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구원에 대한 응답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은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주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검찰에서 출두 명령 내리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응답,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요. 11조 안 한다고 구원이 박탈되거나 교인 자격 상실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발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소득의 열의 하나를 11조로 드리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을 주시고 그에 따른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작정된 뜻이라도 달리하시고 지체했던 것이라도 앞당겨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돈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돈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양심과 가치관도 다 드러나고요, 그 사람의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도 돈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상금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돈보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돈이 궁색하게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느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지만 인간이 가장 약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고라도 경험해 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약속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지켜도 유대인들의 수준을 넘을 정도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를 뛰어넘어야 되고 문자주의나 외식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11조 생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유대인들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11조 생활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은 까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11조 생활 확인을 했어도 열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9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유대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11조 생활도 유대인보다 낫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소득을 가지고 열매를 거뒀을 때 열을 거뒀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9은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될 일에 쓰는 거예요. 엠번밤에 가입비로 쓰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값 내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열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9 가지고 살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청지기 같은 심정 가지고 9을 쓸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며 살이야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회 중에 하루 일요일 날만 주님의 날이다 생각하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천사 닮은 은혜로운 모습이지 월화수목금토는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모습, 거룩한 모습이지 집에 가는 서는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고 일회 중에 한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면 나머지 6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좌우 눈치나 보지 말고 위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시간시간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믿어도 바르게 믿는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겠습니다. 지켜도 온전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로 믿고 사는
거듭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알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지킬 것을 지키면서 믿어도 바르게 믿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오해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성경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이단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로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입에 달고 사면서도 가슴에 미움을 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해해주며 진정으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복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성경 완독하신 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권분현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조영애 권사님, 장예빈 학생, 창홍 권사님, 전남순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왕미덕 집사님, 이훈기 장로님, 최정심 집사님, 전지원 성도님, 김홍덕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김선아 집사님, 이인예 집사님, 김철순 집사님, 전기쁨 성도님, 이연숙 권사님, 오복순 권사님, 이상 216명이 지난주까지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읽으신 분은 또다시 읽기 시작하시고요. 읽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읽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고요. 우리 금년에 천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에 꼭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이대로 가면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고 해서 6월부터는 이전처럼 우리 예배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하루 사이에도 갑자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변경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예정대로 6월 달에는 모든 것이 정상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구역 예배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아마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집에 출입하는 것을 좀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우리 구역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가정에서 자주 모였으면 좋겠고요. 어느 한 집에서 또 계속 모이기가 좀 그러면 우리 아무 때든지 교회에 오셔서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각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을 우리가 원칙으로 해서 구역 예배 모이되 장소는 자율적으로 구역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당과 각실에서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역장님들 예비 모임이 5월 27일 수요 예배 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다시 구역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백신 개발해서 예방접종 전 국민 맞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됐다가 줄었다, 확산됐다 줄었다 이런 일이 내년 아마 6월까지는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손 씻기 일상적인 일이죠. 마스크 쓰기, 다중시설 이용하는 것 자제하기. 다중시설은 여러 가지지요. 찜질방, 목욕탕, PC방, 노래방, 또 콜라텍, 클럽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이런 일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질 때 경건생활에도 힘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비신자들, 결석자들, 새가족들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는 두어도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도록 관심 갖고 교제하고 또 지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당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출입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열 체크하고. 근데 이제 출석 카드로 대신하면은 아마 주일날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출석 카드로 대신합니다. 평소에 출석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꼭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예배당 출입 기록을 대신하는 일이니까 출석 카드 사용해 주시고
주일헌금 담아 드리시되 주일헌금도 만일에 담지 않으신 분은 그냥 넣으세요. 그냥 넣으셔도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했니 안 했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석 카드는 반드시 출석을 확인하는 용으로도 사용하니까 출석 카드 사용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분들 4층이나 중층에 가시는 분들은 꼭 3층에서 자기 출석 카드 뽑아가지고 이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이동백 선교사님 모친상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장례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화부는 우리 장기호 장로님, 최수연 집사님 결혼 기념으로 봉헌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부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 하나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 김하늘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네요. 선교헌금 황점희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계 헌금 유필섭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금식기도 헌금 정규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만난 나눔터 정구상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고요. 조기자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장홍성 집사님 상탕하신 이후로 참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마음 추스리시고 오늘 딸과 사위가 같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딸 유진이 1월에 승진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유숙 권사님, 코로나19로부터 온 가족 지켜주심 감사하고 재난기금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재난기금 받아서 감사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난기금 다 받으셨죠?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여철 집사님 수술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혁헌 집사님, 손청자 권사님 치료와 회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복선 박재원 집사님, 엄복선 집사와 우리 박재원 집사님 건강 지켜주심 감사하고 유방암 수술 결과 이상 없이 나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재승 권사님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심 감사, 이웅기 장로님 운남교회 주방기구 계약 감사, 박순자 권사님 기도의 소원 들어주심 감사, 박말자 권사님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 이순종 청년 할머니 장례 마치고 감사, 백순옥 집사님 성경 완독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름 적힌 출석카드에 주일헌금을 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예물 담아 감사드리며 열매 있게 하셔서 작은 물질이라도 긴하게 쪼개 쓰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선교에 흥왕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녀들도 흥왕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이후로 우리 조기자 권사님 이렇게 자녀와 함께 출석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위로받으며 지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소원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쁨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 쏘고
도민.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뒷분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꿈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믿음 실린 소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도할 때 소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소원도 새로운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어도 바르게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생업 위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